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돌이켜 보니 그 세상에서 뭐 하나 잃어봤다는 사람들은 인생의 말미에 자서전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소재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이를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면은 좋겠지만은 사실 인간은 그러지 못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미화하기도 하고 작은 성취를 큰 업적으로 부풀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사람은 나의 괜찮지 않음보다 괜찮음을 남기려고 하는 어떤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누군가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해 주길 바라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은 위에서 말했던 어떤 인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괜찮지 않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나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를 넘어서 결코 괜찮지 않은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러니까 하찮은 나를 범상치 않은 나로 만드신 분, 그분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 더 치중하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품은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이 7절에 보면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4번이나 반복되는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부르짖었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슷한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뢰며 소리를 부르짖음이. 이게 다 다른 단어 같으나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다른 표현들을 부르짖음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몇 명의 왕이 있었을까요? 40명 이상, 40명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간절히 부르짖은 인물은 보통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하나의 제스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르짖고 도와달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다는 인정에서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맞죠?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부르짖는 거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쇼츠 영상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겸손한 거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결핍이라는 거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하거나 어떤 두드리는 도움의 행위 자체를 하지 않죠. 결핍을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겸손함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그 처절한 나의 부족함을 느낀 자는 어떤 다른 이의 시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간절히 우리가 구하고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는 저는 굉장히 겸손한 외침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는다는 거죠? 하나님인데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들리는 유무가 우리의 부르짖음의 크기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에 있을까요? 제가 마이크 데시벨을 굉장히 크게, 음량을 크게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작게 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림의 유무가 되는 기준은 간절함이죠. 간절함이고 나의 이 결핍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태도를 기반으로 부르짖는 자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노래, 그러니까 1절부터 20절을 보면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일하게 구원이라는 단어만 찾으면은 몇 번 나오지 않지만은 건져내셨다, 갚으셨다, 강림하셨다, 무찌르셨다 이런 표현하는 단어는 이게 다르지만은 다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를 1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보면은 모든 문장이 이 구원을 뜻하는 의미가 다 묻어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결핍,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 그런 겸손한 외침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라는 어떤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낮아짐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이 많은 그 찬양 집회를 보면은 연약함보다는 좀 출중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걸 뿌리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이걸 없애려고 해도 화려한 악기 솔로와 재능 넘치는 보컬들, 그러니까 회중이 따라하기 위한 그 화음의 영역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조명의 무빙은 찬양하는 자의 낮아진 마음보다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이만큼 준비했어라는 어떤 뽐냄이 더 우선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작은 공간에서의 예배보다는 큰 공간에서의 예배,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이 디자인한 예배, 화려한 사운드가 가득하고 뭔가 탁탁 들어맞는 이 예배가 더 옳은 거고 더 은혜롭고 더 커 보이고 우리가 그런 것게 여기는 마음들이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런 의식이 일어났을까요? 언제부터 큰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보기에 좋은 거고 작은 거는 좋지 않은 거다라는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런 의식이 솔로몬의 1000번제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은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방식은 그 전에 왕들이 따라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의 왕들도 따라할 수 없어요. 엄청 웅장합니다. 만약 우리 눈으로 본다면은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성전에서의 거대한 제사보다 초라하고 비천해 보이는 광야에서 주님을 찬양한 이 다윗의 고백에 더 많은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횟수로 보면은. 여러분 이는 우리가 앙망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다른 하나의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찬양시를 보면은 제가 얘기했죠. 낮아짐, 괜찮은 나를 드러내는 어떤 솔로 연주 파트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낮아진 나를 드러내는 솔로는 있지만은 괜찮은 나를 드러내는 솔로 연주 파트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에서. 오히려 하찮은 나를 드러내는 것에 다윗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찮은 내가 드러남으로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손길에 나타난다면은 자기의 연약함을 기록하는데 부끄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18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여기 보시면은 다윗은 자신을 강자로 표현합니까? 약자로 표현합니까? 굉장한 약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역사상 다윗을 약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거인들과의 마주함에 있어서 그들에 비해서 다윗은 소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승리는 누가 가져갔습니까? 다윗입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패배보다 승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절대 강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윗 보고 그는 약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 자신은 오늘 이 자서전과 같은 이 찬양시에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굉장히 나약하고 하찮은 존재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고대 세계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인생의 말미에 늘 자기 위대함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건축물을 이렇게 세우기도 했죠. 그렇게 자기의 그 인생의 오점, 나약함, 그리고 약함은 지우고 자기의 위대함을 이 땅에 남기고자 했던 것들이 고대 왕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특징은 정반대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 못남보다 잘남을 남기고 싶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깁니까?
거침없이 자기의 못난 연약한 모습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 왕들의 특징과 다윗이라는 왕이 보여준 특징이 다른 점인 거죠. 그는 잘남보다 못남을 남겼습니다. 다른 왕들이 강한 나를 표현하려고 애썼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약한 나를 표현하려고 그 약한 나를 남기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난 성숙한 신앙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개개인의 삶의 옳음보다는 그름이, 그러니까 정의보다는 불의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성숙한 신앙인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들 모두는요, 자신의 그 불의를 정의로 포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본 신앙인들, 성숙한 신앙인들에 나타난 공통점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잘 살았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 또한 위선이죠. 아니면 진짜 자신이 잘나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낮은 의식 수준을 보유하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괜찮지 않았던 과거와 오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낮아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본 사람들의 경험인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뽐내려고 나의 잘못된 점을 삭제할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도 왕으로서 주변 왕들처럼 위대한 것만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존경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나를 기록함으로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손길을 높인 이 다윗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 거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 고백의 결인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약함을 보이는 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치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생 속에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인 거고요. 아멘. 찬양이라는 장르는 화려한 화음보다 간절한 절규가 있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무대를 밝히는 눈부신 조명보다 괜찮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더 밝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찬양의 밝은 빛을 뽐내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이켜보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젊다고 없고 나이가 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때 편집적으로 나의 잘난만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난 나를 잘난 나로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 높이고 찬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오늘 품었던 마음은 이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15절부터 17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을게요.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포인트는 많은 물에서,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수차례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큐티에서 어떤 왕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20년의 기간 동안 무엇을 지었죠? 성전과 자기의 그 왕궁, 궁전을 지었습니다. 또 주일에는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보고 있죠?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 왕을 비교하게 되는 생각들이 있게 되죠. 우리에게는. 먼저 비교에 앞서서 이 두 왕에게는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우리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 방금 말했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유명하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왕궁, 누가 봐도 괜찮은 건축물을 지은 겁니다. 그가 지은 성전이라는 건축물은 수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았다면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가득했다고 했죠? 금. 금으로 가득한 인테리어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압도되는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업적도 솔로몬 못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반을 다진 인물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지은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한 겁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지을 수 있던 것도 누가 기반을 다진 거죠? 다윗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클까요? 물론 우리는 다윗이라 말하겠지만은 그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이는 건축물을 남겼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한 사람보다 보이는 것을 한 사람을 더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세상인 거죠. 아마 후대의 사람들도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이 궁전을 보면서 다윗보다는 솔로몬을 더 기억했을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구의 업적을 더 높게 평가합니까? 다윗입니다. 지난번에 말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중에서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더라. 너는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아서 망했다라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이 왕들의 영적 수준을 평가하는 아주 모범적 잣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솔로몬보다 다윗일까? 솔로몬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않음을 아는 것. 제가 다윗의 시나 다윗의 글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인생이 당연하지 않음을 많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음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솔로몬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솔로몬은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호의 그리고 윤택한 식탁을 누려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런 것이 특별한 것일까요? 당연한 것일까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왕궁에서 태어났고 그가 본 세상은 그 왕궁의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호의로움과 이런 베품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푸른 들판에서 태어났습니다. 왕궁에서보다는 미궁과 같은 시간들이 많았어요. 도통 어디로 가야 출구가 있는 길인지 찾기가 어려운 그 광야의 시간이 가득했죠. 이 다윗이 많은 시간을 보낸 광야는 호의보다는 적대가 많은 곳입니다. 넉넉함보다는 부족함이 많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의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그럼 이것은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그리곤 합니다. 그렇죠? 근데 목동인 다윗이 예전 어린 시절의 다윗이 자기가 왕궁에서 왕이 되어 살아가는 날을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해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아마 제로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저 우리가 로또 당첨되면 이것저것 해볼까라는 행복한 상상에서 끝나는 것처럼 다윗에게 왕궁은 그냥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세계. 그런데 그 상상이 현실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의 집안이 출중했습니까? 정치력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어떤 혈통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왕이 될 확률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 1%의 가능성도 없던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이고 그렇게 다윗이 누리는 오늘의 풍요로움은 결코 당연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은 주관적으로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때 그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은 다윗 전체를 보면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지 않음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말미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왕들은 자기의 잘남을 기록하는데, 자기의 위대함을 기록하는데 수많은 지면을 사용하지만은 오늘 다윗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남기는데 수많은 지면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가진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눈으로 돌아보면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돌이켜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세계관이죠. 우리가 내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실패로 위기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럴만했습니다. 자식 교육 실패했죠. 정치 잘하지 못했죠. 자기 욕망에 이끌렸죠. 그러면 이 위기는 어떤 위기예요? 당연한 위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면 안 되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당연한 위기 속에서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당연함으로, 당연한 위기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연하지 않은 위기로 바꿔 해석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힘도, 에너지도, 은혜도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사고가 당연함으로 바뀝니까? 그건 간단해요. 내 안에 감사가 없을 때. 내 안에 감사가 없을 때 모든 것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사고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는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꽃피기 시작합니다. 감사라는 마음의 존재의 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덕목이 없다는 것은 사악함의 본질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당연하게 여긴다면요, 신앙은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무감각은 죽어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죽어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것, 다윗을 얼마나 건지셨다고 하죠? 많은 물에서 건지셨다고 17절에서 말을 하죠. 그 말은 뭐예요? 한 번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때마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야 되고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이런 당연한 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굉장히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 사소한 부분에서도 감사가 있으면 전쟁 같은 그런 하루가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살만한 거예요. 매우 힘든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못 살아낼 하루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소유했으면 합니다. 아멘. 감사는 부정을 떨치는 가장 큰 능력이고요.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언제 생긴다고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고 고백했을 때 감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강함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시가 왜 하필 지난주 블레셋 거인들과의 전투에서 영광스럽게 승리한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서 드러난 모든 영광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점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건 아닐까요? 자기가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없던 적은 없었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도우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므로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도 인생을 돌아봤을 때 오늘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던 이유들을 찾기를 원했던 건 아닐까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도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보다 미천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겠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도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의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거고 그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다라면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함이 배우지 못함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를 적용해서 오늘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인생의 돌이킴으로 발견된 나의 수많은 나약함들 있잖아요. 아, 내가 이래서 못했어? 내가 저래서 못했구나.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삶에서 발견된 그런 나약함이 반전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수단으로 나아갔다라면은 그 인생은 주님 모실 때 보기 좋다, 아름답다, 성공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우리 삶의 발자취를 이 교회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봤듯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 많은 이유들, 즉 나의 나약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나를 범상치 않은 인생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 범상치 않았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영적 사색을 함으로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는 이 교회와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